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분들과 목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길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예배 회복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합심 기도 후에 한상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평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사 주님의 평안과 평강의 은혜가 이 땅 곳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사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지난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속죄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십자가로 구속하신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더욱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이 힘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공예배가 제대로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모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국민 모두가 비방과 분열이 아니라 힘과 지혜를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점령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무리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한 교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이성과 이단의 왜곡된 진리를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4월 15일은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파 싸움으로 국민의 탄식 소리와 나라의 이런 뒷전이고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새로운 인물로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로 세워주셔서 정의가 살아있는 정치로 바꿔주셔서 역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가경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환난 중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 예배와 기도로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새로이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헌신과 봉사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위에 모든 사역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옵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실 때에 지금의 환난을 잘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의 한량없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고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축복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연구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일까 연구했을까? 유월절에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이 모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다가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이 왔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성만찬으로 나누기를 원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설명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 가르치시기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께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를 성만찬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꼭 지켜라 명령하였기에 그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그들이 구원한 날,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특별한 날,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속에서 해방된 날 8.15를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1월 14일 그날을 유월절로 지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유월절 사건과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말로 유월절을 전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유월절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없어지니까 유월절을 실제로 함께 지키면서 유월절의 유래는 이런 것이라 그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후일에 자손들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질문하거든 2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너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걸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의 의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 유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 유월절의 현재적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는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말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에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꼭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사람은 출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부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꼭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 생활하니까 어느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를지 몰라서 유월절을 차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리고 평원에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을 잘 지키는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때, 나라가 평안한 때가 유월절을 잘 지키게 되었고,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한 때는 힘이 없을 때, 불안할 때, 그럴 때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유월절을 잘 지켰지만 신앙이 엉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켜 순종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건강한 믿음, 가장 신앙이 좋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3가지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희생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먹은 건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을 수 없는,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는 그런 빵을 그냥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나물을 늘 삶다 보면 쓴맛이 나는데 그 쓴맛을 우러내야 되는데 그 쓴맛을 우러낼 수 없으니까 쓴나물 그 자체로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6월절을 잘 지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6월절을 준행하고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특권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는 인자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만 조금 있으면 모든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연륜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런던의 처칠 수상이 나라에 바쁜 일이 있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교통경찰이 처칠을 차를 정지시키고 딱지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처칠 수상이 창문을 열면서 여보게 나 나라의 일이 급해서 그냥 교통법 위반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게 그렇게 용서해다오, 그렇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상이면 그러시면 더 잘 지키셔야 되지요 하고 딱지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월절의 현재적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베드로와 요한이 6월절을 지키는 자를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6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제자인 베드로,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내에 들어가서 근방 다락방 준비하면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6월절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장소,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고 질문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본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면 가정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면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과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 어떻게 해야 바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결정하고 일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일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른 장군입니다. 어려서부터 전쟁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치른 전쟁의 경험으로만도 어떤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장군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어느 지파가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결정을 하시든 작은 결정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모든 데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1월 14일. 근데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을 보내면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할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을 다 베풀고 난 후에 성만찬을 거행하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 지는 이유는,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본문 바로 뒤에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왜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질 것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유월절의 현재적인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의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가 하는 말씀, 내가 내 자녀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장소를 말씀하실 때 가장 귀 기울여 관심 갖고 들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넘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알지 못하도록 유월절 장소를 말씀합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따라가라.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제자들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될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이미 준비했듯이 이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고 큰 다락방을 보이게 될 것이라 거기 가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 바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신 겁니다. 물동이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또 그 사람 집에 함께 들어가면 그 집주인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다면, 가룟 유다가 좀 똑똑했다면, 아하, 내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했던 것도 아실 테고, 은 30 받은 것도 아실 테고, 예수님 팔아먹은 것도 아실 테고, 그들에게 속삭인 것도 아실 테고, 다 아실 텐데,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는 아니지만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늘 지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였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냐 말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로 들어가면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다른 제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도록 하시고 난 후에 그는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는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기에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 식사로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성내로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는데 마침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네, 따라가자. 따라갔더니 그 안에 주인이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장소가 어디 준비되어 있느냐? 그 사람 준비되어 있듯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준비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주님에 대한 신뢰감,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보고 머리 숙였습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잘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을 넘어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서 숨어서 이야기하는 말도, 다른 사람 비평하고 비난하는 말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도, 우리 주님께 겉으로만 충성하는 척하는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도, 겉으로만 와서 예배드리는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유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 회개하십시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의 현재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의 현재적 의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의 현재적 의미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는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구역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원하시는 성도님들만 모이셔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12일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지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가정예배 순서지와 오후 예배, 수요예배 가정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잘 함께 드리도록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매일 저녁 기도회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드려서 준비를 안 했는데 성도님들의 요청이 많아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사순절 저녁 기도 매일 저녁 9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10분 안에 모든 기도회가 마쳐지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합니다. 호산나 성가대원 예배 및 찬양 반주자 찬양단원 모집함을 기억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전도 잠정적으로 연계합니다. 교회 소독은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독하고 있음을 광고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다 열화상 카메라, 또 체온 재는 것, 또 손소독제 다 해서 함께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남선교 여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꽃봉헌은 조용숙 사모, 강순득 권사님, 박주성 집사님 생일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성경 필사 통독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귀전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또 영유아부도 함께 영상으로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영상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네. 모든 성도님들 하루숙길 성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영기 장로님, 노건욱 권사님, 주님은혜 감사 송가운데 한경희 권사님, 송권영 집사님, 증손자 주심 감사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장기순 권사님, 항상 지켜주신 감사 양은설 집사님, 응답해 주신 감사 강성국 김수원 권사님, 주님의 감사 김현주 권사님, 잔삶의 평안 주신 감사 김남옥 권사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박주한 김하성, 하성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감사 김희국 박영은, 가게 오픈 준비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하시는 감사 오태숙 권사님, 동생 이주기 추모 감사헌금 무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성들 가정 지키는 감사 목사 가정에서, 코로나부터 건강 지키는 감사 박경훈 김미애, 영육간의 건강 자라게 하신 감사 박주환, 가족 건강 지켜주는 감사 박재성 취의자 일부 취의자 집사님, 가족 건강 감사 김용희 김순자 권사님, 저희 가족 건강 동행해 주신 감사 이태선 장로님, 서정희 권사님, 어머님 생일 감사헌금 헛빌주 장로 이선영 권사님, 생일 감사 꽃봉헌헌금 조용숙 사모, 꽃봉헌헌금 노건선 장로님, 전태순 권사님, 범사의 감사 원사의 김명숙 권사님, 서영민 김미숙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나혜란 권사님, 염영한 박경희 권사님, 최병균 강복희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무명으로 최태호 박예준 권사님, 범사의 감사 무명으로 감사의 물 모퉁이 도런금 김순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잘 지켜 살며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 말씀으로 은혜 받은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 드린 손길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 헌금 드린 손길이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성도, 먼 길을 여행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군문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간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보물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도 일어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지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 살아가는 결단의 은혜가 있어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손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드리는 손길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받아주시옵시고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 비전 헌금 드리는 손길,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 드리는 손길, 선교 헌금 드리는 손길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도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계생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길을 여행하거나 새로운 일 시작한 성 주님이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진하고 또 새로운 아버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은 성도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군문회가 이제 해외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우환 질고 있는 성도 자리에 쓰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하시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일터와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성전 위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